자, 본문 자 읽겠습니다. 3장 15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요거랑 또 몇 개가 있는데 그냥 그때그때 한번 보죠. 자, 오늘 말씀은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8가지인데요. 제가 써놨네요. 교회 8가지 본질. 그런데 뭐 사실은 뭐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교회가 어떤지 설계도죠. 그러니까 이 설계도가 있는 것과 없는 건 천지차이예요. 오늘 다시 한번 더 이거 선포하면 오늘 다 할지 모르겠어요. 다 하면 좋겠는데 다 못하면 뭐 다음 주에 간단하게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본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금식한다고 해서 그 목사님 사역 잘 못하면 교회가 힘들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는 더 좋아질 것이. 여러분 더 많이 성장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금식하니까 내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시겠어요? 성령이 직접 하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냐? 성령과 진리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반드시 진리를 주시고 목회자에게 진리를 주시고 그 진리를 선포한 대로 성령님이 그 설계도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킹덤 패밀리도 똑같죠. 가정이라는 그 설계도를 진리를 선포하면 그걸 믿음으로 할 때 그 진리대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알 때 여러분의 교회를 아는 만큼 교회의 본질을 믿는 만큼 우리는 성장한다. 교회의 본질을 믿는 만큼 우리는 영화로워진다. 오늘 8가지를 빨리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 정체성이 나와요.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의 개념 안에서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면 유대인은 바로 뭘 생각하냐면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성전을 왜 집이라고 하느냐? 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권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보면 너희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된 것이. 한 아버지를 두고. 그래서 근데 이 히브리적인 개념 안에서 아버지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면은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이 바이트인데 베이트거든요. 베이트? 바이트. 베트. 벳엘이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베트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이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없으면 집이 아니야. 히브리적 개념 안에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엄마나 딸 다 포함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이 하나인데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말씀의 법도를 주는 자예요. 그럼 아들은 어떤 자냐? 그 법을 지키는 자예요. 법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가족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근데 그 가족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애가 그분의 자녀가 되죠. 그죠? 또한 동시에 이 목회자가 내가 영적인 아비가 된단 말이죠. 왜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대연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주는 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모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성 안에서 반드시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이 3가지 정체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가지 정체성. 사도적인 정체성.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이 사도적인 이 직임이 분명하게 나타나줘야 돼요. 두 번째로 보면 스승이에요.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아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가지 다 사실은 다 이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그 말씀을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들은 그 말씀을 받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결국에 이 공동체는 교회는 진리에 목숨 거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만 목숨 걸고,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의 이 영적인 리더인 김민호 목사, 이 생명사역으로부터 김민호 목사님으로부터 나는 또 진리를 받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확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그 생명을 또 흘려보낼 때 여러분 또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한 진리와 한 성령, 한 믿음, 한 세례를 받고 한 마음과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필연적으로 가족 공동체가 돼야 돼. 근데 어떤 가족이냐? 혈연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예수의 피와 성령과 그리고 진리로 하나 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그림이 분명하면 교회는 어떤 관계를 맺게 돼요? 영적인 관계를 맺게 돼요. 복음의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도의 중보의 관계를 맺게 돼요. 영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 말씀의 관계, 진리의 관계, 복음의 관계, 그리고 기도의 관계. 그럴 때 사랑의 관계 된단 말이죠. 이게 빌립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복음의 관계, 기도하는 관계, 그리고 사랑의 관계.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사실은요. 조직이죠.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가? 이걸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해요. 불, 막 생기, 기름 부으심, 막 전기, 그리고 막 사랑. 그렇지 않은 그거죠. 이 참 지체들이 40일금식을 다 같이 이렇게 해주는 목회자가 지구상에 얼마나 있을까? 별로 없겠죠, 그죠?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참 나에게 큰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참 그런 거예요. 사실 오늘이 내가 이제 이치만 이제 딱 1년 되는 날이거든요. 오늘이 25일이고 26, 27일 이틀 남았는데 363일 되는 날. 이치만 지 1년을 쭉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지체들도 왔고 그죠? 이거 되게 많네. 생각해보면 새로운 지체 여기 5명이라 여기 세미자매는 7명이잖아. 그것도 왔고 그리고 참 달려왔고 참 하나님 많은 일에 행하셨구나 하면서 또한 동시에 나의 이런 한계와 이 나의 처리되지 않은 이 묶임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밖에 못 왔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내가 이제 하는 게 사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사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또 교회가 또 우리 사모님이 여보 걱정하지 마 하라고 딱 해가지고 그것도 감사하고 또 처음과 끝이 또 집회야 또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다. 또 여기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죠,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스케일이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늘의 총회가 덮어씌우는 것이 늘 확인이 돼요. 하늘의 총회가 덮어씌운다. 그럼 뭘 얘기해요?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의 총회가 덮어씌우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죠. 그럴 때 많은 천사들, 성령의 임재, 능력, 그리고 그분의 사랑, 진리, 모든 것이 풍성하게 다 임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하늘의 스케일, 하늘의 풍성함,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하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선포할 때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하늘이 열린단 말이죠. 그리고 하늘의 어떤 법도와 질서가 선포되어져. 그 흐름대로 그 법도대로 이 모든 만물을 사실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 하늘의 대변자인 것이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막 전 지구로, 전 세계로, 막 전국으로 기름 부으신가 막 불의 임재가 막 쫙 흘러가요. 그 교회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헤드쿼터가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헤드쿼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해 돼요. 하나님,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 정말 통치하시는가? 인간의 수준과 내 수준과 내 나라와 내 방법과 내 어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금식하는 것도 사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계속 그분이 당신이 왕 되시옵소서, 당신이 이끌어 주십시오 했지만 또 여전히 내 안에서 내 좁은 스케일과 내 안목과 내 머리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이 이제 괴로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내 어떤 율법적 성향, 그리고 이성과 합리성, 이런 부분들이 깊은 임재 가운데 싸우고 쳐내고 하긴 했지만 깊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17년째. 그래서 언젠간 금식할 것 같았어요. 언젠간 금식할 줄 알았어요. 내가 계속 17년 동안 있으면서 언젠간 이게, 왜냐면 어떤 부분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기도회에서 집회 때 은혜 받고 막 내가 계속 기도해서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금식할 거를 나는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죠. 사실 염두에 뒀죠. 근데 이제 지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정말 나는 사모해요. 하나님 정말 내 이 율법과 내 이성을 완전히 다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사실 근원적으로는 아버지의 상처예요, 이게. 그게 내가 이런 부분들이 아버지의 상처로 인해서 이런 묶임이 있다. 그러니까 묶임이라고 봐도, 그러니까 그렇죠. 묶임이 처리되지 않는 이 어떤 욕구, 바벨론 욕구죠. 이런 지배욕과 이게. 근데 이제 내가 그렇다라면 여러분은 다 그게 사실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인지를 못할 뿐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성령으로 사는 시간들이 좀 차야 돼요. 그때 이게 탁 보인단 말이죠. 그 보이면 이거를 이제 쳐내야 되잖아.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럼 이제 기도를 하고, 혹은 뭐 이렇게 뭐 그게 정화 안 되면 이제 나처럼 이제 장기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뜨는 거는 좋은 거예요, 사실. 왜냐면 그 전에 안 떴거든. 왜 안 떴겠어요?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을 안 살았기 때문에. 뜨기 시작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안 뜬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응? 그죠? 그런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어떤 상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그 묶임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근본적인 이제 바빌론과의 싸움, 소유욕, 명예건세욕, 명예건세, 지배쾌락욕, 그 다음에 안정욕, 우상욕,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도들은 예수 믿어도 이게 뭔지도 모르죠. 그런 소유욕이 왜 죄야? 뭐, 그죠? 그런 얘기 했잖아. 그죠? 소유욕이 왜 죄야? 소유욕이 죄의 뿌리인데. 바벨론의 욕구의 가장 근본이 소유욕인데. 그런 것들도 인지하지 못하니까 거룩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자기는 나름대로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난 나름대로 신실해.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자기의 처리되지 않은 모든 이 바벨론의 욕구들과 쓴뿌리들과 묶임들이 발견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서기도 전에 이제 대환란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올 때 그런 사람들 벌써 견딜 수가 없어요. 벌써 그것들이 막 뜨기 시작하면서 막 처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뭐가 뜨고 괴로운 줄 아는 거지. 사실 대부분은 내 내면적인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내부적인 문제로, 내부적인 내 안에 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생명사역교회나 그렇지, 그죠? 할렐루야. 근데 그런 내면에 대한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이 사실은 성령으로 안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온 삶이 축적되지 않으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면 이게 괴롭다고, 괴로우면서 싸우고 그 애통하는 심령을 뽑아낸단 말이죠, 그거를. 근데 만약에 그 과정을 안 갔어. 그러다 죽었어.
그 사람은 천년왕국으로,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본성에 못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첫 번째로. 두 번째, 안 죽었어. 근데 뭐 이제 환란이 올 거 아니야, 그죠? 그 환란이 오네. 그 환란을 통과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영성을 해야 돼. 근데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때 이제 뽑아내고 그때 금식하면 늦죠, 사실은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환란을 통과를 못해, 그러면 이제 배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응?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환란할 때가 왔을 때 모두가 다 배교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확신 못해요. 나는요. 여러분 100%가 다. 그 왜 그래요? 뭘 확신을 못하냐면 지금 성령으로 사는 것을 지금 확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그러면 목사님 일단 환란이 와보면 알겠죠? 그때 되면 늦어 벌써. 그때 배교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응? 배교하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666% 받고. 그게 이런 것들이 막연하게 뭐 두려움을 주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응? 내가 그 이스라엘에 계신 어떤 한 신령한 목사님이랑 통화하면서 목사님 언제쯤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내가 물어봤더니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 응? 응? 그냥 다 막연하게가 아니라. 근데 얼마 안 남았을 거라는 거야. 응? 2000 뭐 그거는 뭐 이제 우리끼리 뭐 나중에 얘기하고. 응? 그러니까 내가 봐도 아무리 늦어봐야 한 205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응? 그러면 그 전에 뭔가 효부가 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환란의 때는 이제 곧 와요. 곧. 아니, 사실은 이미 온 거죠. 이스라엘은 이미 환란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나는 괜찮다. 그 괜찮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성령으로 살아오는 분량이 더 차올라야 돼. 근데 차오르면서 내 안에 이제 악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내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도 사실은 17년을 나는 이제 이 시간을 이제 기다려온 거죠. 내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자, 세 번째, 진리의 기둥이에요. 교회는 진리가 생명이다.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냐 아니냐를 뭘 볼 수 있냐면 그 세워진 담임 목사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냐 아니냐를 볼 수 있어요. 그 목회자에게 진리가 있느냐, 진리가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나도 공동체로부터 우리 교회와 그리고 생명사의 저 공동체로부터 내가 담임 목사로서 내가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죠. 인정을. 뭐라죠? 인준을 받은 거죠. 그리고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증을 받고 그리고 담임 목회가 된 거죠. 근데 이게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진리 체계가 수평적 진리, 수직적 진리 이런 진리 체계들을 명확히 해서 오로지 교회는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진리의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기준, 그러니까 죄가 뭐냐 이거에 대한 죄라는 기준이 명확해야 돼. 그죠?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뿌리와 본질의 문제지. 할렐루야. 죄는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이 어떤 하나님과 관계성이 깊어지면 해야 되는데 그 분량을 못 채우는 것이 죄로 규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양심으로 살지 않아요. 그죠? 성령으로 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랑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의 기준이 얼만큼이야 도대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중보해주고 미워하지 않고 그것이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표준에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명확해야 돼. 세상의 경향성인데 이렇게 명확해야 돼. 아멘? 구원 받았냐 구원 못 받았냐 이게 명확해야 돼. 아멘?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구원의 확증이에요. 그죠? 다메섹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 다메섹 사건이 없다. 그럼 구원의 사건이 맞았다고 볼 수가 없어. 다메섹 사건은 뭐야? 하나님의 의의 전면적인 그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젠 다시는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내 자기 본의와 자기 뜻과 자기 목적과 자기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 제자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주님을 따르는 자야. 근데 제자라고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십자가를 안 져.
주님을 따르지 않아. 그건 제자가 아니죠. 제자가 아니면 사실 엄밀히 말해서 성도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냥 종교인이지. 아멘입니까? 이런 기준이 교회 안에서 팍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헷갈리면 안 돼. 아, 내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뭐야? 하나님 만나고자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죠. 하나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담백 사건 내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다음에 전면적 옆에 받아들여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 내가? 헌신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해. 알아서 기도해. 여기 지혜자매도 와서 그냥 기도하란 말이야. 그냥 알아서 기도하고. 뭐 나 우렁각시인 줄 알았어. 몰래 다 청소 다 해서 우렁각시가 갔다 왔나. 헌신하고 막 사역하고 성령이 다 하시는 거죠. 그죠? 내가 안 시켰죠. 그죠? 성령이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그래요. 제자는 그래. 자기를 부인해. 자기 십자가를 져.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알게 돼. 그리고 주님을 따른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기준이 막 해야 돼,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구원의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 헌신하지 않고 뭐 사역도 못해. 그건 사실은 여러분의 진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점검해봐야 되냐면 나 예수 믿나? 이거부터 사실 점검해봐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얘기하면 꼭 그래야 돼. 그 사실 종교형이에요. 그런 게요. 종교형은 제자가 아니어도 종교 생활 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종교형은 그냥 그렇게 종교 생활해요. 내 제자로 안 살아도 자기 부인 안 하고 십자가를 안 지고 주님을 안 따라도 그냥 여전히 그냥 자기 유익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냥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이제 엄청나게 사실 충격을 받아야 돼. 받고 이게 뭐냐면 진리가 내 삶의 유일한 기준과 잣대가 되면 이 진리에 어긋나는 나의 어떤 삶의 바운더리를 막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난주에 킹덤 패밀리 해도 킹덤 싱글, 킹덤 커플 해도 그 기준에 여러분이 많이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막 괴롭고 막 애통하면서 막 하나님 우리가 좀 회복시켜. 원래 그래야 되거든요. 왜 안 그러겠어요? 종교 생활에서 그런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가 기준이 아니야. 아멘?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야. 그 진리를 필요하면 내 삶에 갖다 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해. 그건 진리의 기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분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교회 이 성도들이 가진 TV가 없어요. TV를 안 본단 말이에요. 그죠? 애들이 핸드폰 안 줘. 그러면 그게 그리고 심지어 막 중학생들 이제 머리까지 잘라 이제 짧은 거 안 돼. 그죠? 원래 유아도 맨날 짧은 거 입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는 다 머리도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유아야 부르면 네? 그냥 막 이 세상과 막 음란이 근데 지금 얼마나 이뻐 그죠? 순박해가지고 누가 보면 90년대 초반 이제 중학생인 줄 알아. 헤어스타일 보면 얼마나 이뻐 다 해가지고 다 바지도 긴 거 보수적으로 다 엄청 보수적이야 아주. 이게 근데 그게 율법이 아니라 진리란 말이야. 진리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본질이 믿음으로 탁탁 받아들이면서 맞아. 나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진리의 그러니까 교회잖아요. 그죠? 내가 진리의 기둥이란 말이야. 진리의 기둥. 내 안에 그냥 푹 찔리면 진리가 나와야 돼. 푹 찔리면 이게 아니라 푹 찔리면 진리가 나와야 돼. 진리의 기둥과 터. 네 번째 진리의 터라고 했어요. 이 터라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터예요.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하죠.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잘 알다. 너가 알게 계신 하나님이 알게. 그러고 나서 주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거다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의 멱살을 잡고 주님 그런 일 결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의 멱살을 붙들 때 이거는 주님은 꾸짖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귀신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른 신앙의 고백, 그러니까 이제 옳은 고백이 아니라 충분한 고백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옳은 고백을 드렸어요. 주님 앞에.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러니까 그 고백의 컨텐츠 자체는 옳았단 말이죠. 그죠? 하지만 그의 고백은 충분하지 않았어. 왜 충분하지 않았냐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거든요. 십자가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주님에 대해서 예수는 주님의 운명을 얘기해요. 그죠? 그분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면 주님의 운명,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주님의 운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주님은요. 그죠?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정체성을 얘기해요. 그건 메시아야. 왕이란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확증이, 메시아됨의 확증이 어디서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자기 운명 가운데. 그러니까 운명과 정체성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왕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이 어디서 드러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저 로마로부터 압제해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가장 높은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셔서 온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막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에 막 와서 그렇게 하기 위한 메시아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완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주님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다 하니까 당신이 왜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왜 집니까? 라고 나오는 거예요. 성공주의 신학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공주의 신학에 싹 빠져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바벨론의 기준이 싹 뽑아져 나가야 돼요. 응? 예수 믿고 패가 망신하더라도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 십자가를 안 만나면 나도 모르게 계속 예수를 이용하게 돼요. 예수를 이용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불평하죠. 아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신앙을 해야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은 더 힘듭니까? 막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런 외부적인 환경과 어려움이 여러분을 계속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막 더 힘들어. 더 아파. 돈도 더 없어. 가난해. 그럼 불만이야. 뭐지? 아이씨, 잘못된다? 물론 결핍에 가서 싸울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갖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부적인 내 외적인 상황과 환경의 요소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근본적으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럼 근본적으로 내 안에 성공주의 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뭔가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그러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은요. 응? 그 열방교회에서 그 에녹이 사건을 얘기하지만 그 걔가 신실하네요. 근데 갑자기 그냥 엔습에서 나와서 가다가 타이 치어서 그냥 즉사해 버렸어.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학교에서 나왔는데 거기가 운동장이 없어 애들. 그래서 막 건물도 막 제대로 없고 그럴 때 그래서 나와서 직사했을 때 얼마나 성도들이 막 그들이 십자가에 도가 없다면 얼마나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연습 보내라고 보냈더니 얘가 와서 직사해서 죽어버렸다. 응? 그죠? 만약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봐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막 자식들이 막 엘리야에서 막 하는데 막 대학도 막 가고 막 변변찮은 막 살아.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해 왔어. 그 굉장히 시험 들 사람도 있어요. 응? 결과가 중요하거든.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뻑적지근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이제 확 부딪힌 거죠. 내가 그렸던 메시아가 있었던 거야. 내가 그렸던 그리스도의 상이 있단 말이죠. 내가 그렸던 좋은 영성, 좋은 신앙생활, 좋은 교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이 있다고. 그죠? 헌신은 조금 하고 축복은 많이 받고.
가성비가 좋은 거지. 조금만 해도 이게 뭐야? 내가 그러니까 투자가 좋은 거야. 조금 헌신하고 조금만 해도 축복 많이 받고 내가 잘 되는 거. 그게 사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다 그런데 여러분 안 그렇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탁 보면 알아요. 탁 보면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 모든 걸 잃어도 주님만 사랑할 사람인가? 아니면 조금만 자기와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면서 뛰쳐나갈 사람인가? 목회자는 그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제 그런 것들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죠.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예수아가 가짜인 거죠, 사실은요. 자기 욕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던 거죠, 사실은. 자기 욕구.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수를 만나던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터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봐요. 진리의 목숨 걸고 그리고 이 교회의 비전에 목숨 걸고 이 교회 시스템 안에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내 에너지, 이 모든 여러분 자녀, 기업 모든 것을 다 주님 때문이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마음을 다해 뜻을 힘을 다해서. 근데 요즘에 내가 이 헌금 생활만 딱 봐도 너무 빵꾸가 많아. 그러니까 헌금 생활만 딱 봐도 이게 벌써 이 신앙의 흐름들이 지금 빵꾸 나고 있구나. 응?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런 이런 사역, 섬김 이런 것들이 빵꾸가 나요. 이게 자기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눈치 보게 되는 거야. 자꾸 눈치 보게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헌신할 일이 있어. 그럼 눈치 본다고. 자기를 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두 번째로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이제 이게 진리의 터, 사도와 선지자의 터. 에베소 4장 11절 얘기하는 거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와 교사의 영에 따라서 이 네 가지의 영의 체계가 이제 교회를 구축해.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온전한 이 진리의 터가 세워지면 여러분 가운데 정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일단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제자로 헌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정확한 예수와를 만나는 거죠. 자기 유익, 자기 목적, 내 방법,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 터 위에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서 이 네 가지 영의 체계가 세워지면서 교회 안에 이제 이 네 가지 직임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자, 목사, 교사로, 양육자로 세워지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해요. 봉사의 직무, 선교사, 사역자, 말씀의 권위자, 기부자, 예배자. 이런 시스템들은 교회는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역자가 된단 말이죠. 말씀의 권위자, 선교사, 기부자, 예배자 이런 것들이 쫙 세워져요. 그중에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중보가 딱 또 세워졌어요. 중보자 세워지면서 이제는 전부 다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로 딱 세워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인도하지 않는 사람은 요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준비해야 돼. 중보 인도를 하려. 아멘. 일정이 딱 지나면 이제 하나님 딱 중보. 종집사님은 왜 안 나와요, 중보도? 안 나오면 얘기를 해줘야지. 안 나온다. 몇 시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 거기 따로 얘기하세요. 중보 어디에 가겠다. 여기 그 8시는 여기 권현정, 이지원이 인도자예요. 6시는 다 인도자야. 6시 팀은. 자 6시 팀 손 들어봐요. 6시 반 팀. 김동민, 고은혜, 김세진,
김송이 이렇게. 나머지 8시 팀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이제 다 중보에 헌신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중보에 다 헌신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못 온 사람들 뭐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러면서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스스로 세운단 말이죠. 이거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다 목사님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전에는 사실 내가 하는 게 많았죠. 근데 잘 됐어요. 금식하면서 내가 쭉 뒤에서 난 주님과 교제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 서로와 지체가 다 하면서, 그죠? 6시 반에 해서 8시 반에 끝나는데 8시쯤에 8시 시작이죠. 그냥 30분이 겹쳐. 그 시간을 같이 모여서 막 전의하고 서로 나눔하고 그런 시간 기가 막혀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톤 터치하는 거죠. 릴레이 경주하면 일정 기간 같이 뛰잖아요. 30분 같이 뛰는 거야. 그리고 탁 너도 중부 나와. 엘리야도 중부 좀 나와. 알겠어? 중부 나오고 이제 계속 그 중보의 그거를 그 흐름을 계속 키워나가야 돼. 아멘입니까? 계속 중보의 흐름을 키워나가고. 자, 5번째 영적 체육관이에요. 디모데서 4장 7절에서 보면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서 4장 7절 시작. 이 연단하라는 것이 헬라어로 김나조인데 여기서 김나지움이라는 체육관이라는 뜻이 나와요. 자, 5번째 정체성은 뭐냐, 바로 영적 체육관이에요. 자, 모든 성도들은 죽기까지,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전까지 교회에 있으면 무조건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뭐 사역 훈련, 금식, 헌신, 이런 경건의 훈련들을 여러분 쭉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이 멈추면 성장이 멈춰요. 성장이 멈추면 벌써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은 이 영적인 체육관에 입소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른수부터 깐나애기까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이런 이제 훈련의 시스템을 추가해서 이게 우리 애들 예배 태도가 훨씬 많이 좋아졌네, 그죠? 이전보다 훨씬 더 한번 샤바을 하면 잡아서 그래. 좋아. 우리 엘리야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다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체육관에 입소해서 계속 이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어졌어요. 구원 빼고 다, 그죠? 하지만 그 구원 빼고 모든 건 다 훈련이야. 안식이 들어가가지. 기도, 말씀을 먹는 거, 암송, 그리고 뭐 금식, 헌신, 사역, 모든 것이 다 훈련이에요. 그리고 뭐 섬기는 거, 그죠? 막 청소하는 거, 모든 게 다 훈련이야. 그 모든 것을 훈련으로 받아들이면 아주 인생이 아주 쉬워져요. 애 키우는 것도 사실 훈련이지. 이런 모든 거 다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교회는 이 영적 체육관,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태릉 이런 데 보면 누가 막 열심히 막 뛰어. 그죠? 훈련 열심히 해.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자극받아요. 그럼 막 같이 뛰는 거야. 그죠? 이게 영적인 시너지가 막 일어나요. 막 여기 막 지혜자매가 막 아침에 막 기도하니까 세미자매도 막 같이 기도하고. 그죠? 만약에 지혜자매 없었어 봐. 혼자 하기 또 그렇잖아. 그죠? 요즘 매일 와서 기도하죠, 아침에. 그러니까 아주 영이 강건해지잖아. 강건해지고 또 중보 저녁에 딱 하지. 그러니까 아주 강건해지고 있어. 밥도 잘 먹는데 이제. 진짜 되게 거시기해서 밥도 못 먹는 인간이었어. 근데 이제 밥 잘 먹는다고 칭찬받아. 35인데. 밥을 원래 소화를 못 시켰는데 밥을 이제 진짜 인간 돼서 차도 이제 차도 뭐 없었잖아. 이제 차도 생겼지. 나 차 번호도 알아. 5224죠. 5224. 20서 5224. 40수. 차도 생겼지.
여기 원룸도 이제 혼자 살지. 그치? 남자친구도 생겼지. 참 진짜 교회 오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체육, 그러니까 한 사람이 쫙 달려면 우리 예건이가 막 금식 시작하니까 금식이 갑자기 확, 내가 봤을 때 이 금식 열풍이 한 바퀴 쫙 돌 것 같아. 내가 보면 저 사람 금식하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바바상이나 딱 조건 그 바바상 금식하기 딱 조건 한 21일 정도 딱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강요할 수는 없어. 이제 본인이 마음을 주시겠죠. 내가 강건이 20일 하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사건이 터졌잖아. 그래가지고 딱 엄마 몰래 핸드폰 하나 걸려가지고 합법적으로 지가 이제 그래서 잘했어. 쟤네 나이 때 사실 답답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세진 집사님이 그렇잖아. 뭐냐면 어려서 부모님이랑 엄마랑 여행 가고 놀러 간 적 한 번도 없대. 그러니까 자기도 결혼해야 돼 뭐 그런 걸 알겠어. 그러니까 저 아들도 세 놈이 다 다혈질이야. 다 다혈 담즙질이야 얘네가. 다 외향적인 애들이란 말이야.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방출해? 데리고 다니면서 걔도 돌아다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친구나 다른 거로 에너지 푼 거죠 사실은. 이제 내가 그런 거를 사실 이제서야 보이니까 그전에는 내가 이 새끼들 너는 왜 그러냐 막 누르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런 거 보이는 거죠 이제는. 여기는 또 점액 우울질이야 엄마가. 점액 우울질에다가 막 뭐 놀러 가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렵지. 아들들 3명 데리고 다니는 것이. 응? 응? 그러니까 여기 좀 도와줘 해가지고 같이 놀러 다니고 저희 아들들 계속 좀 에너지도 빼고. 그지 예건아? 그지 엄마가 계속 좀 놀러 다니고 그러고 싶지. 장가 가기 전까지. 이제 매주 그렇게 매주 그렇게 막 다니면서 좀 내 식구들끼리만 좀 시간을 좀 보낼 필요가 있어. 여기도 그렇고 여기 5 식구들끼리 시간을 좀 보내고 좀 그러면서 아무튼 어쨌든 그것도 사실 훈련이야 훈련. 세인지사님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니는 것도 훈련이야. 응? 그러니까 저분은 진짜 막 헌신 잘해. 자기가 막 성기는 잘해. 근데 놀러 다니는 걸 못해. 그런 건 우리 김동민 집사한테 좀 배우세요. 자, 6번째.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모습이 온전하면 모든 지체들이 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뭔가를 훈련하고 있는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애들한테 내가 그걸 훈련해요. 휘어야, 응? 휘어야 안녕? 응? 뭐 애끄라 뭐 하면서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자. 그리고 또 뭐였지? 엄마 방해하지 말아라. 응? 그리고 뭐 떼쓰지 말아라. 훈련이거든요. 그 훈련들 애들이 막 계속 좋아지고 있어 지금. 응? 그리고 잘 안 되는 건 기도해줘. 휘호가 손을 빼도록 기도하자. 애끓이 기저귀 떼도록 기도하자. 그 훈련을 계속 나아가면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훈련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정 총회 때 나는 가정 예배 말고 가정 총회라는 말을 쓰는데 왜냐면 이 킹덤 패밀리는 하늘의 총회의 일원이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그 총회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쫙 하면서 아이들이 뭘 훈련해야 될지 그걸 또 점검을 해줘야 돼. 너는 절망하는 걸 이거 절망하지 않도록 훈련해라. 이런 것들을 쫙 훈련하면서 부모들이 최고의 영적인 멘토들이 돼야 돼요. 아멘? 엄마 아빠들 아멘? 김세진 선생 아멘? 네. 자, 6번째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인데 에베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번째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 1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교회가 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느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만유의 상속자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만물의 이 일직선상에 통치의 이 질서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에 있고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사역과 그분의 모든 본질은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온전하시다. 그러니까 교회도 온전한 거죠. 머리는 온전해, 몸이 안 온전해? 그럴 수 없죠. 머리가 온전하듯이 몸도 온전한 것이. 머리가 치유를 해. 그럼 몸도 치유를 하는 것이죠. 머리가 축사를 해. 그냥 몸도 차.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치유면 치유, 축사면 축사. 그리고 모든 제자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모든 것들, 예언 모든 것들을 교회는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모든 정체성, 만유의 상속자, 그리고 새 피조물, 그리고 후사, 하나님의 아들, 이런 모든 정체성은 우리에게 다 그대로 다 올려놓은 거예요. 딱 하나만 빼고 그분은 자존적인 신이고 우리는 의존적인 신이에요. 그분은 그리스도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그죠? 우리는 왕적 자녀예요. 왕적 존재란 말이죠. 아멘. 자, 두 번째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건 뭐냐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땅을 다스린다는 건 뭐야? 음부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 그 모든 루시퍼를 통해서 모든 귀신들의 모든 체계를 다 장악할 수 있는,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거예요. 왕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모든 귀신들의 모든 계열을, 랭킹들을 우리는 사실은 다 관장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다. 그래서 음부에만 닫아라 하면 닫혀지는 것이. 또 하나 동시에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왜? 그죠? 당연한 일이지 사실은요.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로 가는 모든 문을 다 열어주셨어.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열쇠를 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열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열의 모든 천사들을 우리는 다 사용할 수 있다. 천사장들을 와라 하면 천사들이 직접 오진 않지만, 직접 올 때도 직접 오진 않지만, 천사장들을 명령해서 천사장들이 부리는 천사들이 온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마지막 때는 천사장들이 직접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천사들이 직접 올 필요가 없으니까 천사들이 직접 오지 않는 것이지만, 영적인 권위상 천사장들도 교회의 권위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강릉 딱 가는데, 그 숙소에 가는데 공격이 되게 심한 거야. 그래서 거기 그 주인이랑 약간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약간 열받았어, 내가. 거기가 잡신이 되게 강릉이 잡신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원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갔을 때보다 잡신이 세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가. 어쨌든 이제 딱 하는데 기도해야겠다 해서 딱 거기서 이제 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딱 이게 천사들의 움직임이 내가 감지가 되면서 하나님, 나는 여기 내가 숙소를 있었던 방을 청소를 하려는데 천사들이 호텔 주변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야, 지역을. 주변 전체를 덮으면서 전체 지역의 영을 장악을 하더라고요. 나는 여기만 청소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죠. 내가 왕이구나. 그냥 어딜 가면, 대통령이나 왕이 가면, 거기 군사들이 쫙 호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이 여행의 시간들을 천사들이 쫙 호위를 하면서 전체를 쫙 보면서 거기 지역 권세를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딱 갔다 왔더니 이제 많이 잡아놨어.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그 당일에는 가는 데마다 이 영적인 세력이 나를 자꾸 거부를 하는 게 느껴졌어. 근데 그 다음 날에서부터는 가는 데마다 환영하더라고. 시장 가는데 할머니가 애들 이쁘다고 아이스크림 공짜로 다 주고.
뭐 가는 데 환영을 줘. 그러다가 이제 그 곳이라는 곳에 간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러니까 딱 우리 집에도 딱 알았대. 우리 집에도 기도해야 돼. 역시나 이 천사들이 우리 아파트 전체를 쫙 휘감았거든. 휘감으면서 이게 딱 거기를 헤드 컨트롤 딱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그런 존재예요. 아멘? 그러니까 물론 내가 담임 목회자니까 내가 부리는 천사나 이런 게 더 많겠죠, 여러분들보다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왕적, 제사장적 정체성은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에게도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가 동일하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사각해. 그러니까 내가 다 하면, 야, 참 멋있다. 가는데 막 천사들이 막 그냥 다 초토화시켜 버리는구나. 나를 다 보호하고 호의를 쫙 하면서. 이게 그런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자, 다시. 자, 그리고 세 번째,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고 했어요.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하게. 그러니까 만물에 대해서 그리스도 몸 계속 여기가 여섯 번째. 그러니까 교회가 충만해지면 만물이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막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이 나라 민족을 지금 막 사역하고 계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김문수 캠프가 2층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결코. 응? 내가 안기영 씨 만났어요, 1층에서, 지하 1층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여기 7층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다 2번입니다. 그랬더니 아 목사님 여기 한번 차 마시러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서 그 김문수 포스터를 달라 그럴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차에 다 붙여놓고 다니까 우리가 비오는데 차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다가 아니야 그거 인간적인 방법 같다 그냥 우리는 기도해 주자 이제 그러면 여기 아마 예배드리러 올걸요? 근데 그건 내가 원치 않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만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승리하면 이 양주 땅이 그냥 좋아져요. 이거를 영적 계속 흘려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옛날에는 이 생명사에서 이런 얘기하면 내가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 영향을 발휘해서 뭐 정치인들이 뭐 얘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교회의 본질 자체가 우리가 충만할 때 만물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만나면 상관없이 내가 여기가 충만해지면서 그 기름 부으심이 자연스럽게 통치가 흘러간단 말이죠. 흘러가면서 이 나라와 이 나라 민족과 이 땅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한 사람 지금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 강건이 한 사람 강건이 어디서 한 사람 20일 금식하는 것이 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작게는 우리 공동체 전체 좀 더 넓게는 나라 민족 더 넓게는 우주 만물과 사실은 다 관련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거룩의 영역들이 쫙 다 흘러가거든요. 할렐루야. 자, 7번째 하나님의 성전과 처소가 되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처소가 되었다. 이것은 조금 이제 에덴 동산부터 좀 사실 얘기를 해야겠죠. 성전이라고 할 때 초점과 처소라고 할 때 초점이 좀 다른데 어쨌든 에덴 동산, 성막과 성전 그리고 우리가 인간 성전이 됐잖아요. 사람 성전이 됐던 이런 것들 다 사실 이거 다 포괄하는 얘기예요. 요 얘기하면 성전과 처소 다 답해요. 처소라는 것은 어딜 가든지 왕이 있는 곳은 헤드쿼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악관이라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가면 백악관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옛날에 에어포스 원 영화를 보면 에어포스 원이라는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타면 거기가 에어포스가 되는 거예요. 에어포스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처소, 하나님의 그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 그러니까 하늘의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통치의 본질이 내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 통치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통치를 나도 동일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에덴 동산부터 가야 돼요. 에덴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었던 곳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땅과 하늘이 완전히 맞닿아 있는 거, 3000층이 완전히 내려와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은 셋째 하늘에 있는 그곳이 바로 에덴이에요. 그리고 에덴이 내려와 있는 동산이 동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에덴 플러스 동산으로 되어 있어요. 셋째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연합된 기쁨, 하나된 기쁨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랑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늘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천년국의 이 별명이 뭐냐? 바로 기쁨의 나라, 기쁨의 나라. 기쁨이 충만해. 여기 이제 에덴 동산이에요. 이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의 강이 5개가 흐르죠. 그죠? 셋째 하늘에서부터 강이 이제 밑으로 쭉 흘러나르고 거기서부터 4개의 강이 바른에서 흘러가요. 그 에덴 동산의 그 에덴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강은 젖과 꿀이 한 줄기야.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가 한 줄기예요. 이게 이렇게 엮여져서 이제 이 강줄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주와 감람류가 막 충만하게 흘러요. 그러면서 비손, 기온, 히데겔, 유프라테의 강이 흐른단 말이죠.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생수의 강이 막 폭포수같이 흘러가고, 할렐루야. 성령의 강줄기가 막 흘러넘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향해 받으면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쭉 흘러나요. 왜냐면 내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자, 비손강은 뭐야? 인크리즈, 풍성이라는 뜻이에요. 비손강이 가는 곳마다 막 금이 나. 막 모든 풍성함의 역사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풍성함의 역사들이. 지금도 그 강이 여러분 여기서 흐르고 있어요. 아멘? 그 강이 여기서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죠? 성령이 비손강처럼 흘러갈지어다. 성령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 에덴의 강줄기처럼 이 시간에 흐르고 계십니다. 비손강처럼 흐를 때 막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것이. 능력도 풍성해지고 영광의 풍성함이 쫙 계속 있는 거예요. 아멘? 영광이건 물건, 자유건 모든 것이 풍성해. 기용은 벌스트하셔 막 터트려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막 단순히 이게 막 강력하게 막 팍 분출시켜 버려. 이거 막 우리를 막 리더십을 세우는 거야. 막 영혼들을 사역하는 것이죠. 그죠? 세 번째 히데겔 래피드 빠르다 막 슉 하고 빨라. 이거 뭐예요? 성령이 막 일어나는데 막 흐름이 빨라져. 막 급속도로 막 흐름이 빨라져. 막 특별히 영적 전쟁할 때 막 이 성령의 역사들이 막 확 빨라지면서 영적 성장의 스피드가 막 확 빨라져. 네 번째 유프라데가 그건 뭐냐면 프루프니스 막 강력한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막 맺혀지는데 생명나무의 열매가 막 중앙 동네 보면 모든 각종 과실이 다 맺어져. 계속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이 맨날 똑같은 말씀만 아니라 모든 성경 주시는 건변의 모든 진리책에 막 휘황찬란하게 하면서 막 듣도 보지도 못한 말씀들 쭉 듣고 그 말씀을 막 믿음으로 막 먹으면서 할렐루야 막 생명나무에 막 주렁주렁 막 각종 막 말씀에 대한 인격들이 막 쫙 채겨야 되지.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 교회가 이런 곳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성막과 성전.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성소죠. 지성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는데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데 그 법궤 뚜껑에 시은자를 거기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죠. 그죠? 대속죄의 보혈이 뿌려지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그것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내 안에 이 지성소의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뭐요? 예수의 피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성전에서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분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보혈이 그 지성소로부터 성소에 쭉 흘러가는데 이 성소에는 세 가지예요. 분향단과 메노라와 진설병, 인간의 혼을 얘기해요. 사고, 내 혼의 영역에 내 사고에 하나님의 말씀만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늘 충만해야 돼. 세 번째, 그럴 때 기도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이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계속 지성소의 임재가 열려져서 하늘의 보좌로부터 보혈과 그죠? 진리와 하나님의 영이 계속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이 가운데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고 그럴 때 기도의 향이 24시간 쫙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케 되어지면서 이제는 24시간 중보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24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총알 덮어 씌웠는데 예배 때만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하늘의 총회가 덮어 씌운 것을 생각해 보세요.
강력한 예배 가운데 영광의 임재 가운데 지성소가 열리거든요. 공동체적으로도. 그게 24시간 365일 열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 오자마자 임재로 그냥 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 오자마자 하늘이 열려있지만 지금은 좀 싸워야 돼. 싸우고 여러 가지 시간이 걸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계속 24시간 360일 성전됨의 기능이 온전케 되어지면 여러분이 딱 앉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가버려. 바로 공간 이동이 돼. 할렐루야. 오, 좋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 시간에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내가 이 40일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여러분한테 경험하게 하실 것이. 이 교회적으로.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그게 24시간 365일 지속될 수 있는 그 이제 목표, 그 방향성에 달려 나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계속 24시간 365일 중에서 샤밧은 나는 샤밧에든 모든 사역을 뺄 마음인데 그건 모르겠어. 어쨌든 열방교회는 샤밧에도 다 하는데 샤밧은 그 주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어쨌든 계속 끊이지 않는 막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쭉 계속 그냥 들어오면 그냥 변화돼. 들어오면 그냥 막 축사돼 버려. 들어오면 그냥 막 하늘을 경험해 버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성전됨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처소한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다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4시간, 그러니까 24 중보라고는 안 하지만 우리가 지금 24시가 아니기 때문에 두 타임의 중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런 막 갈마음을 갖고 막 기도를 하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런 자부심과 할렐루야. 그런 감격.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24시를 하나님 만드시겠구나. 그러면서 계속 24시간 동안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서 성전됨의 완성들이 이루어지면서 할렐루야. 이것이 될 때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야. 중보에 헌신된 정말 그런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뭐야? 사역자가 돼야 돼. 그 세일장이 돼야 돼. 그죠? 그리고 뭐야? 중보 인도자가 돼야 돼.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가 돼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배, 말씀, 그리고 중보 인도, 세일장 이게 다 가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4시간 기름 부으심과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도 원합니다. 아멘. 이제 첫 시작을 뜬 거예요. 첫 삽을 떴어. 탁 떴죠. 그죠? 월화수목 4일밖에 안 하지만 탁 해서 이제 성도들이 좀 더 이제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들이 좀 붙어주면 지금은 이제 아직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좀 사람들 좀 붙어줘야 돼. 엘리야들 붙어주고 해서 중보가 막 빵빵하게 막 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림을 하시죠. 그죠? 이게 이전에는 에덴 동산은 셋째 하늘이 임했다라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일곱째 하늘이 이 땅에 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불에 갈라진 혀같이 사람들 위에 떠 있다고 해서 임재거든요. 임재. 그리고 그 안으로 슉 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 에녹서에서 보면 불의 원형고리들이 자 일곱째 하늘에서 갔더니 헤이칼이 이제 성전인데 헤이칼의 복숭이 헤이칼롯이에요. 헤이칼롯이 7개가 있는 거예요. 7개의 성전. 그 7개 성전을 이제 가면서 이제 그 지성소까지 이제 에녹이 가는 건데 그 7개 그 성전들이 불의 원형고리가 막 불로 돼 있어. 그리고 에스겔서 8장에서 보면 에스겔서 1장에 에스겔이 주님을 봤더니 주님의 얼굴이 단새와 같아. 그 단새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하시말이란 말이죠. 하시말 단새가 뭐냐면은 벌겋게 타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새라는 말이 이 하시말이 어떤 뜻으로 번역이 되냐면 엠버라고 번역이 돼. 엠버가 뭐예요? 엠버 여보 엠버가 무슨 뜻이야? 응? 엠버가 무슨 뜻이에요? 원장님 캐나다 사람 이게 이제 엠버가 무슨 뜻이에요? 엠버
그 색깔 무슨 색이에요? 호박색이에요. 호박색. 보라색은 펄플이죠. 그죠? 사모님 엠버 몰라? 가만히 보면 영어를 나보다 잘 못하는. 호박색인데 호박 보석을 또 엠버라 그래요. 그러니까 호박색이 막 노란빛이 주님의 황금빛이 막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테슬라가 사람 이름인 거 아시죠? 몰랐어요? 테슬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테슬라가 전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에디슨이 전기 만든 줄 알죠? 사실 테슬라가 만든 사람이에요. 에디슨보다 테슬라가 기술이 훨씬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에디슨은 사업가적인 그게 많아서 이걸 따온 거죠. 테슬라 박물관 같은 데 보면 이 전기가 이렇게 막 그런 만화 영화처럼 번개처럼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에스겔 주님을 딱 봤더니 단세와 같다. 게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세라 이제 엠버거든요. 호박 보석으로 빛이 난다는 거죠. 그 뭐냐면 이 번개같이 번개가 그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전기 에너지가 막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전기라는 것이 1800년대에서 이제 발전이 나오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시마리라고 했는데 나중에 후대에 이거를 이제 하시마리라는 단어 현대이브에서 전기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전기인 거야. 그러니까 1800년대 인간은 개발됐지만 사실은 하늘의 보좌에서는 창세 이전부터 전기가 있었던 거죠. 그 전기가 파워플랜트란 말이에요. 이 전기의 에너지로 모든 이 창조의 세계를 지금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태양이 그 에녹스에서 보면 천사들이 몇 명 있다고 했어요? 12,000명인가? 12만 명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태양이 떠 있다 얘기하지만 태양이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거기 노동자가 막 천사들이 막 불 떼면서 막 하면서 근데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 그 파워 모든 우주 만물의 파워 플랜트를 주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에너지와 이 파워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창세기 1장 1절 시작.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2절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졌어? 왜 공허해요 갑자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something happened.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1장 2절에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졌다라고 표현해요. became이에요. became. 비동사가 아니라 became이라고. 그 뭐냐면 무슨 일에 의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사탄의 타락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유대 전생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유대 전생에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became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의 스위치를 꺼버린 거, 두꺼비 내리듯이. 창세기 1장 1호 만드셨는데 something happened. 반란이 있었던 창조의 두꺼비집을 탁 내린 거예요. 그 에너지 파워플랜트를 딱 꺼버리신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 이제 1장 2절의 사건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늘의 보좌가 그러니까 보세요. 에스겔서 8장 월상 메시지 나오는 얘기인데 에스겔서 8장에서 보면 주님의 허리 밑으로는 불이야, 불. 허리 위로는 하시말이야. 허리 위로는 하시말이라고. 전기가 막 그리고 밑에서는 불이 쫙, 그 불로부터 이제 불의 강이 쫙 흐르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온 게 오순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간 성전이 된 것이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곧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에덴이며 성막이며 성전이며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3,000층뿐만 아니라 7,000층이 같이 와 있는 거죠. 우리가 모인 이곳이 또 성전이에요.
아멘? 그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3,000층이 내려와 있어요. 생수의 강과 에덴이 그냥 내려와 있는 거예요. 7,000층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하늘의 불, 전기, 우리 막 불, 전기 다 임하잖아. 생기, 바람이 임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교회 본질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4시간 기도와 임재와 말씀과 늘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 교회 본질이다. 이 교회 본질 여러분 믿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 사업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그죠? 오베데돔 집에 오베데돔에 하나님의 언약이 영향 하나님의 복이 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모르면 내 자녀를 막 어떻게 하려고 막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뭐 어떻게 하려고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여기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재 막 강력한 성령이 24시간 막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막 들 보좌가 와 있으면 그 복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주님 그러죠. 야 이런 표현. 야 이 새끼들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니네 구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오면 하나님의 7,000층이 내 안에 오면 7,000층이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내 안에 열려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돼?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뭐 그게 아니라 내가 그 교회인 거예요. 내가. 아멘. 여러분 한 사람한테 그런 교회인 것이. 야, 그냥 하나님 신의 한 수야. 내가 금식하면서 금식 이제 첫날에 이제 오늘만 좀 이제 힘이 있을 텐데. 킹덤 패밀리 오늘 이제 그거 창세기 3장 했으면 다 눌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 교회에서 탁 하면서 막 그래 하나님이 쫙 하면서 그죠? 이거 완전 신의 한 수야. 마지막 8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자, 우리는 첫 번째로 뭘 보시냐면 겟세마네 기도를 볼 수 있어요. 겟세마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뭐야 이게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거는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이 너무 비쌉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참금이 뭐예요?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다 줘버리는 거예요. 창조주의 자격조차. 아버지와의 모든 그 관계성, 그 모든 죄의 무게들 이런 모든 거 다 짊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주님이 그 모든 잔을 결국에 받으시고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의 갈등을 사랑으로 승리하셔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그 뭐라죠? 맞습니다. 그 아버지 사랑이 옳습니다. 아버지의 조치가 옳습니다. 아버지가 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십자가에 지면 나라의 모든 그 대가를 지르게 하신 것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신 사건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나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채 옆구리에 창을 찌르신 거예요. 마치 아담이 아가들아 자리에 앉을래? 마치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듯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로부터 옆구리 찔러서 죽으신 다음에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옆구리로부터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둘째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신 거죠. 그 둘째 하와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 생명사 그때 내가 생명사의 조회면이 있을 그 조회가 바로 하와라는 뜻이다. 그게 뭐냐면 생명사가 뭐야? 그리스도의 신부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이다라는 것이. 나 그게 아주 전적으로 믿음으로 동의돼요.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하는데 교회를 어떤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결한 경결한 그 신부를 세우는 사역이 바로 우리 생명 사역인 것입니다. 하와 사역은 이제 하와 사역. 그래서 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 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신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신부된 교회에게 아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너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고 해도 왜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교회를 당신의 피로 사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뿐이냐? 성령님도 말이야. 이 삼위 하나님 모두가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희생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그렇죠. 우리 안에 와셔서 얼마나 성령님 답답하시까? 얼마나 불편하시까? 근데 그렇게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주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십니다. 삼위 하나님 모두가 다 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신부 삼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능력의 한계가 있어 없어? 지혜의 한계가 있어 없어? 자원의 한계가 있어 없어? 없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묶임의 문제인 것이고. 아니야, 우리 교회의 본질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교회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아무것도 아낄 것이 없습니다. 자원의 한계가 없습니다. 지혜의 한계가 없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당신의 영광의 풍성을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주 만물도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준비해야 돼. 그죠? 신부의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리 오라 9절이요. 내가 신부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우리는 그분의 아내인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좀 누군가의 이게 아내가 못 돼봐도 상관이 없어. 그때 주님의 아내가 그 신랑이 예수님, 예수와의 아내가 되는 것이. 성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부분이 쭉 보이고, 그죠? 여기 21장 2절. 또 내가 보면 걸어서 새 예루살렘 하늘길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엄밀히 말하면 약혼자. 유대 그 당시에 유대 갈릴리에서는 유대 풍습에서는 약혼은 곧 결혼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약혼에도 정규를 지켜야 되고 약혼을 파혼하면 이제 파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혼도 결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약혼이에요. 온전한 결혼은 아니야. 그 약혼이 이르기까지 그럼 결혼식을 언제 하냐? 신랑의 아버지만 알아요. 신랑의 아버지가 야 지금이다. 그러면 갑자기 새벽에 신부를 맞이하러 가요. 그러니까 신부는 굉장히 막 힘들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드레스를 준비해놔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 그때 만약에 딴짓하고 나이트클럽 가고 막 옷 안 빨아놓고 이러면은 신랑과 신랑이 아버지가 뭐하고 그러면 이제 파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약혼하고 나서 이제 서로가 준비를 하죠. 신랑의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집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신부의 아버지는 너가 신부 수업하기 위해서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서로가 신랑의 아버지, 신부의 아버지 서로 합의하여 준비를 해요. 근데 때는 결혼식은 언제냐? 신랑의 아버지만. 그래서 주님이 내가 언제 올지 나도 모른다. 천사들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라는 것이 진짜 아버지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가나 혼인 잔치의 그 풍습에 따라서 주님이 내가 신랑으로 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모르겠어요? 언제 오실지를? 아시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신랑으로서 온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정하신다. 응? 그러니까 니네가 할 것은 뭐야?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징조는 안단 말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계속 날마다 신부 단장을 하고 거룩과 정결을 지키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기름은 뭐야? 계속 신앙의 공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만나오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금식하는 것도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주님이 오셔서 뭘 하냐? 자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천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백성 그들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그분과 영원토록 살면서
그분과 영원토록 그분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주님과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훈련, 영적 체육관에 입소를 하는 것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만물을 통치를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과 처소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처소됨을 날마다 이 심령의 성령을 거룩하게 하면서 사고를 거룩하게 하면서 성소와 지성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8가지의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완전히 이제 세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24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성소가 날마다 열려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좀 해줘. 이렇게 반주 좀 해줘.